네,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모닝 브레드 오늘은 로마서 이제 마지막 16장 마지막 부분을 하는 날입니다. 늘 인생도 그러는 것처럼 뭐 시작은 정말 흥미진진하게 자, 로마서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하다가 로마서가 또 이제 16장까지 있는 이제 긴 장이 짧지 않는 이제 편지이고 지금 이게 35번째.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중간에 뭔가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 야, 익사이팅하다 라고 할 때도 있지만 또 중간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약간 좀 지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끝까지 와서 이제 마지막 35번째의 이제 모닝 브레드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을 하는 시간이 딱 다가오니까 약간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처음 우리 로마서 1장부터 계속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말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모닝 브레드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었던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수혜자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며 정말 이 놀라운 로마서를 제가 다시 한번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로마서 꼭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몇 년 후에 다시 로마서를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마무리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오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찬양은 약간 스킵을 하고 로마서 오늘 마지막 저희들에게 주는 말씀, 명령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목자로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신학자로서 정말 위대한 신학자로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정말 복음을 제시했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정말 목자로서 목사로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어제 우리가 그 긴 리스트에 정말 28명의 정말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그 중에 5개의 가정교회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과 그들을 문안하는 이것을 보면서 로마 사도 바울이 진짜 목자였구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며 정말 걱정하는 목자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도 몇 명 되지 않는 성도이지만 정말 이 성도를 이렇게 잘 알고 내가 사랑하나 또 그리고 이들을 향한 그 한마디 한마디 짧지만 정말 복음을 사랑한 사람,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한 사람, 신실한 사람 이렇게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로하는 이 글을 보며 나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소망으로 바라보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로마서를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로마서 오늘 하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내일부터 이제 내일부터는 이 로마서를 크게 두 쪽으로 나눠서 정리를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전체 그림에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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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면 이제는 로마서의 큰 그림을 보며 그곳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한 두 번 정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네, 로마서가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만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또 내 주변에서 정말 좋은 크리스찬들이 나를 인도하고 또 같이 정말 그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딱 놓여 있는 것은 정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런 영적 전쟁터에 저희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다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자로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할은 정말 복음을 잘 전하고 이들이 복음에서 성장하는 것과 또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고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가 해산하는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인데 그렇게 정말 어렵게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고 세워놨지만 정말 분명히 악한 자들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이 악한 영은 어떻게라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정말 온갖 시도와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 도둑은 악한 영, 악한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시간을 도둑질하고 내 에너지를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내 사랑을 도둑질하고 내 물질을 도둑질하고 또 그리고 결국 나를 죽이고 나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 풍성한 삶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게 근본적인 주님의 목적이시죠.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그 일을 도와주시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전파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연약한 자 이들은 우리가 옆에서 세우고 일으켜야 되죠. 그러나 마음속에 확실하게 다른 다른 메시지를 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에게는 확실하게 여기서 그들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그들하고 계속 말다툼하고 하는 것이 절대 너희들에게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떠나라.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생각을 하냐면, 정말 처음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 사탄의 그 공격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 이 아담과 하와와 또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정말 그 미혹하는 자,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에덴 동산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죠. 그래서 이처럼 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미혹하는 자, 그러니까 유혹하는 그 뱀의 소리로부터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야 하는 것처럼, 로마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믿음의 복음 외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지나치고 무시하고 떠나야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들하고 접촉해서 그들하고 말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다. 도리가 아니다. 확실히 이단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지금까지 이제 가끔 이단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내 안에 마음도 있지만, 이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건 진짜 어려운 것이다. 진짜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게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몇 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호와 증인인 사람들을 진짜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버리라, 논쟁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이겨버리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일단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특별히 하와가 그 뱀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니 정말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먹음직도 했던 것처럼, 이 교활한 이 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 이 말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참 조심하고, 그리고 이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별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그들을 떠나는 것이죠. 그들을 떠나라.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뱀을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벌을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우리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창세기 3장 16절인가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뱀은 그 아담의 후손의 발목을 물 것이나, 그러나 그 아담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가져오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단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냐면 정말 총과 칼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보다 더 미묘하게 등장해서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심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사람이다. 정말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는 어떻게 생기냐면 유태인들의 그 지혜서에 보면 먼저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복음을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핵심의 그 성경의 핵심의 핵심인 복음을 진짜 잘 알고 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무에서 지혜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 지식의 풀을 넓게 한 후에 경험의 풀을 넓게 한 후에 지식의 풀을 넓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데 이곳에는 지혜로워라. 그렇지만 악한 데는 너희가 밀어내라. 예수님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지혜에는 너희가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고 그러나 악한 데에는 너희가 아이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정말 장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약간 그 미끄러지기 쉬운 어떤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뭐가 있어요. 가만 놔두면 복음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미끌려가고 가만 놔두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긍정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정말 미끄러져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생각으로 미끌려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이 삶을 계속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 그런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전쟁을 하시고 그리고 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보호하고 지킴에 근거한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의 전쟁 메모리얼 거기에 가면은 그렇게 써지 않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이렇게 써진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정말 자유 그다음에 평화는 그냥 공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평강과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네, 그 다음 또 우리 21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문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6장 초반에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안을 했다면 여기에는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쩌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려고 할 때 그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여기에 나오는 중에 한 3명 정도는 그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총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명이 나오거든요. 일곱, 8명이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누구냐면 디모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사도 바울의 아들처럼 정말 사랑했던 아들, 그러니까 형제 디모데, 그리고 누기오라고 하는 사람, 야손, 이들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바더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사도행전 20장 4절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 길에 등장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더디오라고 하는 이 사람, 더디오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편지를 대필자이죠. 사도 바울이 입으로 이야기하면 그가 편지를 대필했던 사람. 그리고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에 그리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재력가였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 보살펴주는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 아니면 재정적으로 지원도 해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그러니까 이 굉장히 고위직 간부도 그들에게 안부를 전했고, 그리고 구하도도 너희에게 안부를 전하노라. 이 구하도는 누구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 그 16장에서 나오는 이름들 하나하나,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뭐 이제 선지자, 사도 바울, 사도, 뭐 이렇게 하지만 그와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웠던 이 46명의 이 이름들은 정말 초대교회에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으로 교회를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었던 1세기에는 어떤 것이냐면 정말 교회가 정말 소수의 정말 그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조직이었고, 사람들에게 핍박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로부터 무시도 당하고, 그 다음에 시험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어려움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여기서 거론하는 이름들을 보면서 정말 제 안에 존경함, 감사함,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우리 교인 중 한 사람 한 사람들, 정말 작지만 함께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좀 부족하지만 함께 섬기는 이 사람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정말 잊지 않아야 되겠다,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들의 헌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헌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헌신 하나하나도 작다고 하지 않고 진짜 감사하고, 정말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에 맡겨진 만큼 헌신하는 이 사람들, 정말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다시 나타난 바 되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여기 이 마지막
이 부분 25절, 26절, 27절 읽어보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이 그리스어,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문장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장은 주어와 주부와 술부가 있죠.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이 그리스어는 굉장히 이 습관이 뭐냐면 주어 그다음에 목적어 동사하면서 그것을 막 수식하는 것들을 계속 수식을 해서 문장을 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절부터 27절까지가 바로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길을 약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자, 이 문장의 시작과 끝은 이렇습니다. 그에게, 그 누구냐면 이건 약간 본 원어를 약간 보면은 이게 너를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광이 영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게 문장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너를 정말 세우시는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많은 설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있습니다.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보통 하는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마치 두 개를 전파하는 것 같은, 그러나 정확하게 두 개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믿음의 길이죠. 구원의 길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읽고 있는 이제 여러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이전에도 제가 가끔 언급했던 E.W. 캐년 목사님의 그 글에 보면 과연 이 보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리한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모든 안을 봐도 뭐라고 하냐면 믿어라. 누구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너의 죄를 자백함으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죠.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달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인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그 안에는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그 성경 로마서 전체를 가져와야 되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며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정말 의롭게 되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대정립을 사도 바울이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히 이것은 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나의 복음,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메시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바로 정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뒀던 것인데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고 이제는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선지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셨냐면 이 이야기가 가려졌다가 이제 보여지는 것인데 바로 모든 민족이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진 것이 바로 이게 가려졌었던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로소 이게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뭐냐면 믿어서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믿어서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믿어서 순종에 이르게 하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정말 포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면서 시작된 이 모든 인류의 정말 그 잘못되어 가는 이 쳇바퀴가 비로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되게 되고 믿어서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새로운 이제 다시 회복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죠.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것은 이제 우리 로마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내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알아낸 게 아니고 이것은 계시해 주신 것이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아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밖에 외부 소스에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의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내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집필한 게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 봤더니 그랬더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죠.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을 열어서 보았더니 진짜 그 구약 성경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시구나. 그 복음이란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모든 이방인에게 다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 길이 이미 성경 안에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우리 눈이 열리다. 뭐 이것을 생각하면 제가 늘 생각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 정말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이제 가는 길에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슬퍼서 정말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 왜 이렇게 슬퍼하니?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당신은 외국인입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따라오는 사람이 계속 같이 걸어가면서 성경, 구약, 선지서부터 쭉 해서 시편, 선지서 다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 일이다.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설명을 해주니까 그들의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정말 뜨거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 계시는 정말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열어주셔야 보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셨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안에 진짜 복음의 이 놀라운 메시지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확신이 오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색도로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거룩한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탁 새겨지고, 그리고 이것을 대하는, 이것을 반하는 어떤 메시지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말 그 변별력이 있어서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쳐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계시의 복음을 정말 하나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닌 이 만군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정말 이 복음이 정말 정리되고 또 우리에게 전달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같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정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예수목자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을 잘 전하고 지혜롭게 전하고 정말 군사처럼 명철하게 전하고 정말 강하게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교회로 온 사람들을 정말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로마서의 35강을 정말 신실하게 들은 우리 주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굳건히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십자가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놀라움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안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